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266페이지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의 말씀을 우리 한 마음과 한 목소리로 천천히 합독합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천천히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세상에 살다 한없이 연약해진 우리를 주의 전에 불러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주의 거룩한 성전 되게 하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성전으로서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 사람이 이렇게 축복할까요?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합니다 라고 축복합시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은혜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기쁨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언약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우리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겠습니까? 라는 2탄 두 번째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주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다사다난한 일이 있었지만 우리는 지금 신의 중앙교회라는 간판이 달려있는 이 건물에 모여서 함께 모여서 예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좀 고민을 해봐야죠. 지금 우리가 모여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교회라고 하는지 아니면 건물에 있어서 교회라고 하는지에 대한 개념 말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어떤 건물이나 어떤 모임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 즉 교회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 이 말씀이 선뜻 우리의 마음 가운데 너무나도 무겁게 와닿죠. 사실 우리는 믿음이 썩 훌륭하지 않거든요. 어제까지만 해도 죄가 있었고요. 어제까지만 해도 우리 마음 가운데 말할 수 없는 고민과 아픔과 약점이 있었는데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라라고 말씀하시니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이 되어지죠.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까? 하나님께서 교회라고 말씀하셨으니 어떻게 해야 교회가 되어져야 될까라는 그 영적인 비밀을 함께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첫째가 이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교회가 되어야 할까라는 질문 앞에 하나님은 우리를 주님의 몸된 교회로 세우셨으니 우리가 교회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3장 16절 말씀을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면 우리에게 주신 해답은 간단해요. 내가 완벽하고 내가 믿음이 좋고 어떤 신앙이 열심히 특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전 삼아 주셨다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를 연약하고 죄인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성전 되게 하셨다고 선언하고 계셔요. 이것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과거에는요, 솔로몬 성전처럼 거룩하고 화려하고 멋져야 이 성전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어떤 신령한 일들이 일어났고 어떤 위대한 사람이 있어야만 성전이라고 생각을 했죠. 그런데 오늘 이 놀라운 말씀은 그동안 있었던 모든 패러다임을 한순간 다 무너뜨리는 거예요. 부족해도 연약해도 하나님이 세우셨으니 우리는 교회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믿음이 없다고 손가락질하고 내 스스로 생각해도 믿음이 연약하다고 죄인이라고 부끄러워해도 하나님께서 이미 성전 되게 하셨으니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담대하게 주님 앞에 서라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다음같이 말씀하세요. 너희도 산돌,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은 우리를 성전 삼아 주셨다고 선포하시고, 그러고 나서 우리에게 뭐를 요구하시냐면, 성전 되었으니 성전을 만들었던 거룩한 돌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이 모실 수 있는 성전 될 수 있도록 그 거룩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모여지고, 그 모임이 그저 희희낙낙거리고 어떤 감정이 충돌하는 자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를, 나의 시간을, 나의 노력을, 나의 헌신을 기쁘게 드려지는 것, 그것이 신령한 제사가 되어지는 제사장 되어진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의 믿음이 온전히 주님 앞에 서야 합니다. 이것이 신학적인 용어로 거룩한 자의식의 회복이라는 용어를 저는 쓰려고 해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 죄인으로 살다가 죄인으로 오면 우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모실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하나님이 성전인 삼아 주셨구나 라고 고백하고 주의 일들을 희망으로, 기쁨으로, 사모함으로 감당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믿음과 섬김과 사명 위에 하나님의 역사가 덧입혀지게 하신다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에 통하여 거룩한 자의식의 회복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에 대한 설명을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하던 중에 출애굽기에 등장하는 사건을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출애굽기 19장 19절에 어떤 사건이 등장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들어갈 때 야곱의 자손들로 이루어진 70명이 들어가서 그 땅에 살아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세상 같은 애굽에 사니까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언약과 능력이 나타나긴커녕 노예로, 종으로 그의 신분이 전락해 버렸습니다. 그 무려 430년 동안 그들의 마음이 무너지고 심령이 무너지고 그의 어떤 믿음의 권세가 무너졌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애굽의 10가지 재앙으로 그 애굽의 모든 영적인 권세를 무너뜨려 주시고, 이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해서 나올 때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렇게 말을 해요. 출애굽기 12장 40절부터 41절에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이때까지만 해도, 잠깐만요, 이때까지만 해도 이스라엘 자손이에요. 그냥 하나의 민족이고 집하고 노예의 신분으로서 애굽에 430년 동안 살았어요. 근데 계속 읽겠습니다. 430년이 끝나는 그날 왜 끝났죠? 하나님께서 강력한 권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명하시고 불러내시고, 그들이 여전히 믿음이 연약하고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어요. 그 순간 그들이 스스로를 뭐라고 고백을 해요? 함께 읽겠습니다.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여전히 노예예요. 여전히 연약하고 여전히 어떤 눈치만 보는 어떤 노예 근성이 해결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이끌려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아가는 그들이 스스로 뭐라고 고백을 해요? 우리는 여호와의 군대라고 고백을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신의중앙교회에게, 또 나아가 이 시간 믿음이 연약하다고 부족하다고 고백하는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선포하세요. 너희가 믿음이 부족하고 세상 가운데 죄가 있어도 어제까지만 해도 세상 가운데 노예처럼 종처럼 430년 동안 신음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살았어도 지금 하나님 앞에 섰으니 우리는 성전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회복되어질 때 주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주의 구원하심이 우리 안에 덮어지는 줄 믿습니다. 한없이 연약한 우리의 죄가 주의 거룩한 능력의 권세로 해방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방금 읽었던 출애굽기 12장 40절부터 41절의 말씀에 이들은 뭐라고 고백을 해요? 여전히 노예예요. 여전히 죄인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라. 이러한 거룩한 자의식이 회복되었으면 좋겠어요. 교회 나와서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이제 가슴만 치지 말고, 주님을 만났다면 하나님 내가 이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이곳에 그냥 예배만 드리고 가는 어떤 세상에 믿음 부족한 어떤 아무개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삼아 주셨음을 이 시간 선포됩니다.
놀라운 건 이 성전이 되어질 때 이 많은 놀라운 역사가 있는데, 그 역사를 열왕기상 9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언약으로 말씀하신 게 있어요. 자, 그 말씀 함께 발견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신 가 같이. 여기서 말하는 기브온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이 세워지기 전에 거룩한 곳이라고 구별해서 산당이나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만났던 곳이에요. 근데 그런 곳, 어떤 거룩하고 신실한 곳이 아니라 솔로몬이 세운 성전에게 역사하실 때 말씀하셔요. 계속 읽겠습니다.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중요한 거예요. 누가 지었어요? 솔로몬이 지었어요. 사람이 지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했으니 그곳에 뭐가 임하는 줄 잘 보세요.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선포된 언약인 줄 믿습니다. 거룩한 곳, 신령한 곳, 어디 저기 성계산 기도원 같은 데여서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었구나, 이것을 고백하는 순간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영원한 이름과 하나님의 눈길과 하나님의 마음이 항상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의 기도가, 그 사람의 예배가 하나님께 올려지는 줄 믿습니다. 고로 우리 신흥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은 이 거룩한 자의식을 회복해야 돼요. 어떤 교회에 나와서 어떤 신령한 곳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구나 라는 것들이 깨달아질 때 주의 눈길과 주의 귀와 주의 마음이 우리와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 두 번째로요, 우리는 어떠한 교회가 되어야겠습니까? 라는 질문에 두 번째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눈길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안에 있으니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교회 되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3장 16절 묵상하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우리가 가끔 가다가 신의면을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사람이 안 사는 집이 있어요. 그러면 그곳을 향해 집이라고 말을 해요, 폐가라고 말을 해요? 폐가라고 말을 해요. 폐가라는 것은 집의 기능을 상실했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전이라고 말씀하셨으니 우리 안에 누가 계셔야 해요?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집은 사람이 살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사람이 살지 않아서 그 집이 무너져 간다면 집의 기능을 상실한 것처럼 하나님의 성전 되어서 하나님을 모시게끔 우리를 만들어 주셨건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더 이상 성전으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 드릴 때마다, 더 나아가 믿음의 사람으로 스스로 고백할 때마다 끊임없이 우리의 선한 자의식, 거룩한 자의식으로 나를 확인해야 돼요. 내가 지금 예배하는 이 시간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 가운데 임재하신가? 내가 찬양하고 주방 봉사하고 교회 청소하고 사람들 앞에 주의 이름을 전도할 때 내 안에 주님께서 계신가 고민해 보셔야 돼요. 주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주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성전일 수 없죠.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는 다음같이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는 기억하고 고백하고 간증해야 돼요. 내가 주의 일들을 감당하는 그 자리에 주님이 계셔요. 그 임재하심을 고백하고 붙잡을 때 그의 모든 삶의 손길에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교회에 봉사하다가 왜 우리가 실족해요? 나만 일해서 그래요. 나만 일한다고 생각을 해서. 딴 구역은 일할 사람도 많은데 우리 구역은 다들 어르신들만 많아가지고 다들 바빠가지고 다 목포 나가가지고 나 혼자만 이렇게 받아듬고 마늘 다지고 국 끓이고 있구나라고 생각하면 속이 뒤집어지죠. 교회 와서 일하는데 은혜가 안 돼요.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가운데서도 나는 너와 함께 있다.
그것을 인정되어질 때 그 사람은 혼자 일해도 교회가 되는 거예요. 험한 일을 해도 교회가 되는 거예요. 세상의 수많은 감정과 악한 것들이 그 심령을 무너뜨리게 할지라도 그 사람은 교회가 되는 거죠. 그리고 오늘 우리는요, 우리 신우중학교 모든 성도들은요, 이런 고민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와서 봉사하는 게 아니에요. 밥하고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찬양하는 게 아니에요. 그 시간 가운데 내 안에 주님께서 찾아와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 오후 예배 찬양이 얼마나 뜨거워요. 가끔 가다 보면 뒤에서 막 춤추시는 분도 있고 율동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저는 고백해요. 저분 안에 주님이 계시구나. 내가 이 자리에 서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임재하셔서 이 일들이 내게 이루어지는구나 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예배되게 하시고 교회되게 하시고 역사되게 하셔요. 놀라운 이야기 한번 할까요? 무서운 이야기 할까요?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함께 찬양할지라도 그 마음 가운데 주님이 임재하시지 않으면 죄인이 돼요. 그 대표적인 이야기 소개해 볼까요? 창세기에 보면요, 가인과 아벨이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하나님께 똑같은 모습으로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요, 아벨은 그 제사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니까 은혜와 감격과 기쁨이 충만했어요. 그런데 가인은요, 똑같은 자리에 똑같은 하나님께 똑같은 모습으로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의 임재는 없고 질투하는 동생이, 마음에 안 드는 동생이, 비교되는 동생만 보니까요, 어떻게 했어요? 예배 드렸던 그 사람이 예배 드렸던 다른 사람을 죽였어요. 오늘날 한국교회가요, 예배 자리에서 왜 싸우는 줄 아세요? 크게 부흥했던 교회가 왜 분열하고 다투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임재를 고민하는 사람이 안 돼서 그래요. 하나님의 임재가 역사하는 교회가 되지 못해서 그래요. 내 안에 주님이 임재하신다는 고민이 있다면, 저 사람에게도 주님께서 임재하신다는 그런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그 사람에 향해서 분노함과 악한 마음을 품을 수 없죠. 더 나아가 내 마음 가운데 찾아오는 수많은 악한 생각과 사단의 공격을 맞서서 싸워서 이길 수 있어요. 고로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의 임재를 감당해내는 교회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목사, 장로, 권사로도 무너져요. 아무리 신령한 것들로 성경 말씀을 통달했어도 예배에 승리할 수 없어요. 고로 오늘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주님, 나를 찾아오셨죠. 이 선포된 말씀 가운데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해달라고. 내가 옆 사람 보고 저 사람 좋구나, 저 사람 딴 생각하구나, 저 사람은 나에게 어제 싫은 소리 했구나, 그런 거 보지 말고, 다른 사람 생각하지 말고 온전히 주님께 집중하며 주의 성전 교회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고 은혜가 충만한 교회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주의 거룩한 성전이 되었으면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야 한다고 말씀하세요. 우리 3장 16절 하반절까지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거기서 그치지 않고 성령님도 우리 안에 계시대요. 성령님은 어떤 분이에요? 능력의 하나님이에요. 성령이 임하면요, 죽은 자도 살아나고 병자도 고침을 받고 귀신도 쫓아나고 죽은 자도 살아나고 어떠한 질병도 해결되어져요.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신대요. 그런데 능력이 안 나타나요. 그 문제 있어요, 없어요? 문제 있어요. 우리가 몸이 아파가지고 목포에 나가가지고 병원에 갔어요. 1년 내내 다녔는데 안 고쳐져요. 그러면 그건 병원이 아니에요. 병원 아니에요. 돌팔이. 우리가 자녀를 좀 공부를 좀 잘 시켜보려고 목포까지 학원을 보냈어요. 1년 내내 보냈는데 성적이 더 떨어지네요. 그럼 어때요? 보내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대요. 그러면 우리에게 뭐가 나타나야 돼요? 능력이 나타나야 돼요. 초대교회를 가만히 보면 그들은 사실 믿음이 연약했죠.
예수님의 부탁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떠나지 않고 도망치지 않고 마가의 다락방에 함께 모여 기도했어요. 처음에는요 300명이 예수님을 만났대요. 그런데 다 도망가고 남녀 포함해서 120명만 겨우 남아서 기도했는데 성령이 임하시니까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뛰쳐나가지고 말 한마디에 3,000명을 회개시키고 병자가 고침을 받고 귀신이 쫓아나가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임했어요. 그리고 교회가 힘이 생기고 그 시대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끄는 교회가 되었어요. 우리 신우중앙교회를 좀 고민해 봅시다. 어떤 일을 하는 교회가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해지고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야 해요. 교회 나와서 일을 하고 크고 작은 일들을 감당하는데 죄를 이기지 못해요. 내 마음에 찾아오는 감정을 이기지 못해요. 다스리지 못해요. 내게 찾아오는 어쩔 수 없는 여건과 환경을 떨쳐낼 수 있는 힘과 믿음의 기도를 하지 못해요. 그러면 내 안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지 못하는 교회지만 교회가 아닌 사람이 되어지죠. 어찌해야 되겠을까요? 우리가 성령님을 모셨으면 능력이 나타나야 돼요. 죄를 떨쳐내고 감정을 이기고 힘들고 어렵지만 기도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기쁨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성령을 모시는 성전인 거예요. 부디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의 나태함에 지지 마세요. 사단이 주는 못된 감정에 휘둘리지 마세요. 내가 어쩔 수 없다는 핑계로 믿음의 어떤 열심을 후퇴시키지 마세요. 성령님은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그런 마음이 아니래요.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뒷걸음질 치는 것이 아니요 라고도 성경은 말을 하고 있죠. 오늘 말씀을 통해 주의 능력을 좀 나타내셨으면 좋겠어요. 그저 문턱만 받고 가는 것이 아니라 주의 성령이 나와 함께 계시니 내가 이 마음과 이 불편함과 이 질병과 이 어려운 여건과 환경을 이길 수 있습니다 라고 선포하고 나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함께 고백할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전답게 주님을 모셔야 해요. 능력이 나타나야 합니다. 고로 이 말씀을 붙잡고 오늘 이후로부터 성전답게 주님을 모시고 능력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신우중앙교회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세우신 우리 교회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기쁨으로 찬양하고 감사함으로 그 작은 일들을 감당합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주의 성전답게 하나님을 모시고 갈망하며 임재하며 어떠한 감정과 사탄의 공격이 있을지라도 주의 능력으로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새 노래 찬양지